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한마디 더 딱 덧붙여 주십시다. 주님 곁에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딱 잘 되도록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근데 주님 곁에서, 주님에게 떨어져서가 아니고 주님 곁에서 잘 되도록 디자인해 놨으니까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주님 곁에 있는 만큼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곁에 없는 만큼 잘 됐다가는 그 곤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직하시니까 우리도 정직하게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출애굽기의 시작은 애굽의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이러면 바울이 아니고 바로였습니다. 바로. 그죠? 바로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왕 중에는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가지고 광야에 와서 1년 정도 딱 지난 시점에 이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근데 이 성막을 완성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해막이 뭐며 성막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막은 통칭해서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곳을 성막이라고 하는데 이 성막을 오늘 해막이라고 부릅니다. 해막. 해막 회중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공동체 해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의 영광이 임했어요. 바로의 건세가 임했어요. 지금 본인들은 1년 전까지만 해도 바로의 영광만 보았고 바로의 건세만 보았는데 지금은 바로의 영광도 온데간데 없고 적어도 온데간데 없을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면요. 천지도 거도 원수도 권세자도 나도 없고 오직 뭐만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만 있더라. 아마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보이던 왕을, 바로라는 보이는 왕을 다 입력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요,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가서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를 대신할 수 있는 자가 모세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제 저거들을 이끌어갈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다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내놔봐라 이거죠. 그렇게 아론에게 달려들어서 했더니 아론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중보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 하는 순간 듣는 말이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다. 이러는 거죠. 정신 빠진 인간은 이럴 겁니다. 아유, 땡큐. 하나님 오면 안 돼요. 하나님 오면 부담스러워요. 가나안 땅에는 내 혼자 들어가서 살면 돼요. 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잘하셨어요.
오지 마시고 나는 갈게요. 이러는 인간은 정신 빠진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 하나도 없을 겁니다. 지금 금송아지 사건으로 죽음의 일을 가까스로 모면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이 대단한 줄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해주마.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충격에 빠집니다. 어떻게 듣느냐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엄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3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여기고 이럽니다. 그 준엄하다는 뜻이 뭐냐면요,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준엄한 이 뜻, 준엄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마. 그러나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말은 재앙의 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몸에 붙어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다 벗어서 그냥 땅에다 던집니다. 나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하다 이거 말입니다. 이 금붙이 재물 이거 내하고 함께 가봐야 소용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해서 다시 십계명을 준 거예요. 십계명을 주고 십계명을 주신 직후에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말씀은 불과 19장, 20장에서 24장까지 끝이 납니다. 불과 5장 안에 19장은 계명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뭐 내가 누구고 뭐 이런 거고 20장부터 24장까지 5장 계명이 나오고 25장부터 오늘 40장까지 15장을 성막에 대한 내용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명만큼이나 성막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찌 보면 성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명을 줬는데 하나님은 이 자들이 흙에서 나온 자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걸 하나님이 압니다. 그래서 그 방책으로 뭘 만들었냐면 성막을 만들어서 네가 계명을 못 지키니 성막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서 나와 함께 가자. 너는 할 수 없으나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너는 들어갈 수 없으나 나는 들어갈 수 있으니 네가 나와 함께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가지고 천국 가도록 지금 약속을 했어요. 천국.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냈다고 천국 가느냐? 그거 몰라요. 장로교 신앙은 간답니다. 그러나 장로교 분명한 신앙은 천국 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화된다 그랬어요. 천국 갈 짓을 한다 그랬습니다. 천국 갈 짓도 안 하는 것이 천국 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아요. 예, 현실과 이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오는 것은 우울증이라는 질병이다 말이에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현실과 신앙이 똑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에게 구원받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구원하셨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구원한 것 좋습니다.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구원을 했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된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다. 그런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악 가운데서 건짐받았다고 천국 갈 수 있다?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다. 내가 죄 가운데서 건짐받아도 오늘 또 죄 짓는 거야.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바울조차도, 그 신령한 바울조차도 오라,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베드로와 제자들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천국 못 가는데 우리가 어찌 가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곧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요 다 지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중요하게 했냐면 너희는 못하니까 그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는 갈 수 있다. 못하지만 너희 한 걸음 갈 수 있다. 홍해를 못 건너지만 나로 말미암아 건널 수 있다. 요단강을 못 건너지만 나로 말미암아 건널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막이 완성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확 임하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이거 처절하게 지금 느낄 겁니다. 처절하게. 그럼 결심을 하겠죠. 따라합시다. 나도 함께 해야지. 우리 한국 교회의 고질병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100% 믿어요. 아니 120%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너무 세게 믿는 바람에 지가 하나님과 함께 할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천년만년 나와 함께 해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런 신앙이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요, 동전을 한번 화폐를 한번 보십시다. 화폐가 제대로 가치를 발휘하려면 이쪽 면 저쪽 면 다 양쪽에 필요한 그림이 있어야만 화폐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온전한 그림이 있는데 한쪽에는 그림이 없다. 그거 들고 은행 가면요, 잡혀가 들어갑니다. 우리 신앙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갖다 붙여놓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히브리어는 올라라 해가지고 본드로 이렇게 그 고무줄로 막 풀리지 않도록 묶어놨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에게 묶어놨다는 겁니다. 그걸 풀리지 않도록 묶어놨는데 내가 그 빠져나가려면 이런 데 따가울까 안 따가울까? 그게 답답하고 찝찝하고 괴롭고 고달프고 한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럴 때는 바로 내가 하나님에게 바짝 붙으려고 노력 안 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떨어지려고 노력하니까 답답하고 찝찝하고 괴롭고 뭔가 고달프고 이런 것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언제 또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도 아담 이후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재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결심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락없이 지옥 가는 데는 최고의 은사를, 최고의 재주를 발휘하면서 달려갈 거야, 지옥은. 근데 행복하기를 바라나 불행을 느끼고, 성공하기를 바라나 실패하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로? 나는 예수를 믿는데 하루를 살면서 불행을 더 많이 느껴요. 왔다, 저 목사님 저래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하지? 여러분,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불행을 느낍니다. 집사람이 밥만 좀 늦게 해줘도 불행을 느껴요. 찝찝하고 기분 나쁘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기뻐하는 짓을 안 하는 거야. 할 수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믿습니다 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아담 이후로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막을 주셨어요. 진짜 성막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지만 예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고 또 한 걸음 나아가고,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뭡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도 주님과 함께 해야지 하는 노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안 하단 말이야, 잘.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답답하고 찝찝하고 불행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하는 만큼 우리는 행복하고, 하는 만큼 우리는 승리하고, 하는 만큼 성공하는 거야. 자, 그래서요, 그렇게 함께함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도 주님과 함께 해야 돼.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와 나 사이도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두고서 나와 예수와의 관계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잖아요. 그분 보고 자꾸 그분이 까막눈도 아니고 말이죠. 물고기 IQ 4도 아니고 말이죠. 주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를. 그럼 우리가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할게요. 날마다 이 기도해야 돼. 그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여 이렇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내가 네 체질을 안다. 내가 네 약한 것을 안다. 그래서 내가 있다 아이가. 이러면서 또 나와 함께 해주신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이 이게 살짝 얹혀가지고 한 걸음 탁 올라가고, 한 걸음 탁 올라가고, 한 걸음 탁 올라가고, 이러면 10년만 예수 믿으면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하는데 내 10년 신앙생활 해가지고 달라져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10년쯤 신앙생활 하면 교회가 커지고 해서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러면 좋겠어요. 근데 10년쯤 지났는데 안 됐다. 그럼 누가 못나서 안 됐나 이게? 주님이 못나서 안 됐습니까? 내가 못나서 안 됐습니까? 분명하게 우리 이야기합시다. 주님이 못나서 안 된 거예요? 내가 못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년 동안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 때문에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하면 10년만 올라가면 하루에 1년에 360계단만 올라가도 10년이면 계산이 안 되네,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떤 수제가요, 그 텔레비 잠깐 자막처럼 나가는 광고 카피에 보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라 그러다. 10분만 더 노력해라. 하루에 10분만 더 노력하면 1년이면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후배들한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신앙관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몰라도 돼요.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은 더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할 거야. 그러나 이제 이것만을 알고 갑시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려는 이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뭘로 함께 하더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기둥은 낮에는 시원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밤에는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의 생명의 안전을 도모해 줄 거다 이 말이에요. 인도해준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인도해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이건 또 너무 잘 알고 있어. 주님이 나를 엄청나게 안전하게 인도해 준다는 걸 너무 잘 알아가지고
5만 대를 다 다닌다. 5만 대를 다 다닌다. 그죠?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기 때문에 내일 먹을 것을 오늘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불기둥 구름 낮밤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은 나를 모든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내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내 미래를 너무 염려해 가지고 오늘 주님 만나는 것도 싫어질 때가 있어요. 이 개떡 같은 신앙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 악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확실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이것 때문에 내일 때거리가 없어도 오늘 의젓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요. 이제 제대로 된 신령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난하고 그 사람 배운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을 교회의 안수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워서 영적인 지도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디 권사 뽑아줘가지고 돈 한 푼 얻어 쓰려고 뽑아줍니까?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네. 할렐루야. 또 이래 신령한 말을 듣고 집에 가가지고 야 목사가 말이야 자, 안수집사 안 되고 권사 안 된 사람들 오늘 뚝 까더라. 마음이 빼딱한 사람은 까는 걸로 들리고 신령한 사람은 축복의 말씀으로 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지고 누르고 하나님이 누르면 우리가 쫙 퍼지겠죠. 그죠? 우리 왜 풀빵 굽을 때 호떡 굽을 때 동글동글한 걸 쑥 누르면 쫙 퍼지잖아요. 그 우리를 하나님이 쫙 눌러서 퍼지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향력이 보다 멀리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싹 끌어올리면 넓은 곳으로 영향력을 비칠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콩 눌렀다고 기분 나쁘게 눌렀다고 하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내일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아야만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겠죠. 불기둥 구름기둥이 오늘 뭘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뭡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낮밤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또 어리석은 사람은 이거 배고 자더라고. 온 방에 구석구석에 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보니까 신방하니까요. 방에 구석구석에다 성경책을 올려놨어요. 왜 그래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건 부적입니다. 부적. 쓸데없는 부적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지금 나와 낮밤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살자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런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뭐 걱정 없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또 하나의 병폐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 뜻을 하나님께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아까 말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도 죽고 내도 죽는 거 아닙니까? 무능한 사람의 뜻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전능하신 분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가 선생의 가르침대로 가야 되지 제자가 선생님 오늘 내한테 배우세요 하면서 그러면 됩니까? 그래서 2는 8이라고 이러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덤벼들고 공동체를 가르치려고 덤벼듭니다. 공동체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의 결의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들의 합의잖아요. 합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에서 드러난다. 그 공동체의 뜻을 받아들이고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싫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오늘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몇 사람들이 뒤에서 막 쫙 땡기다가 팍 났다가 땡기다 팍 났다가 내가 이걸 얼마나 많이 느낀 줄 압니까?
목회자들의 눈에는 이렇게 다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왁 가야 됩니다. 왁. 여리고성 정복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어디 한 사람이라도 빠졌습니까? 그 반대로 아이성을 정복하는 걸 보십시오. 한 사람 딱 자기 뜻대로 했어요. 한 사람. 아간이라는 한 사람 하나님의 뜻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아간과 그 가족들은 전부 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다면 오늘 이 시대의 성막교회, 이 시대의 공동체의 회중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를 위해서 모두의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를 위해서 왁 하고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 그거 다 달려가라. 나는 호미 가지고 딴 데서 구멍 팔 거다. 사람은 그를 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요 말은 저는요, 이 성경을 오늘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요, 베델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베델.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 만나고 인생을 다시 살아갔던 그 부분 중심으로 봤고, 오늘 출애굽기 제가 새벽 기도를 부산에서 한번, 여기서 한번 두 번을 떼고 세 번째 지금 들어가는데, 출애굽기를 세 번째 보니까 이 출애굽기의 중심점은 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출애굽기 시작은 왕이 바로였어요. 근데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왕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적어도 우리 이 정도 알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이렇게만 생각하면요, 하나님 요것도 건져주세요, 하나님 요것도 건져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에게 자꾸만 뭐 달라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세금 내야 되고 하나님의 징집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전쟁에 용사가 되어 싸워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세금 내는 거 이럽니다. 그 얼마나 그런 유행이 퍼져나가는지, 그런 사조가 이 성도들한테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찝찝한지요. 어느 교회는 또 목사가 이런 인간이 있어요. 11조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또 이랬다고 또 인터넷에 찾아볼라. 그또 사람 그 인터넷에서 설교 듣고 목사님 우리도 11조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딴 소리 해라. 저주를 받을 거라.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끔 설교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 설교가 마음에 들면 성도들의 가슴을 확 때립니다. 송은일 집사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동인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송건사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우리 그러면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을 하나님이 때려주는 설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우리 모두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다윗이 다 고백해놨어요. 굳이 내가 고백 안 해도 돼. 다윗이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이 될 때 나는 하나님에게 세금도 낼 수 있고요. 나는 하나님에게 몸을 들어서 하나님의 전쟁터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집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살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이런 것만 아니까 또 이런 지식이 충만해가지고 도와달라 어찌달라 도와달라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좀 더 성숙된 적어도 청년 60살 된 교회의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한 15, 16살까지는요 아버지에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겠지만 이제 25살 넘어가면 아버지 뭐 필요합니까? 이런 거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뭐 필요합니까? 물어보는 그런 정도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하 이거 가지고 해라, 은하 이거 가지고 해라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입니다. 기도합시다.